아, 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우다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 네 번째입니다. 기도를 배우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기도를 배우다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 우린 기도를 하면서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분량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려는 것을 묵상하고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의 그 제약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음 주랑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다음 주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이 기도를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다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너무 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 주권자로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또 다른 오해를 갖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신실하고 믿음 좋은 형님이 있었어요. 오누리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형님이 있었는데 이 형님을 보면서 제가 이 형님이 나중에 이제 지구촌교회로 넘어가셨거든요. 지구촌교회 사역을 하실 텐데 그럼 나는 졸업하면 형님하고 같이 사역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제가 너무 흠모하고 좋아하는 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비가 오는 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게 뭐 나무가 팍 부러졌는데 부러진 것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하늘로 가셨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아직도 궁금해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캄보디아 뭐 이번에 뉴스 이번 몇 주간 계속 나오는데 이런 일들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왜 일어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외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집 안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런 일은 왜 일어나요? 라는 질문들 생기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죠?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며요. 왜 이래요? 라는 질문들이 생길 때 있지 않던가요?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 우리는 너무 속상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왜요? 라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한테 삐지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죠? 여러분 한 번씩은 하나님한테 삐져본 적 있으신가요? 예, 너무 기쁘게 삐져봤다고 하셔서 나만 삐진 게 아니라는 안도감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은 주권을 인정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 봤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할 때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글들을 써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일으키셨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글들과 내용 책으로도 여러 개 나왔고 그 나온 책들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일으키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적 기준의 답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세움교회 성도면 이런 현상들을 볼 때 두 가지 정도는 전제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 아니시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악을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선이십니다. 그럼 악이 무엇인가? 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재가 악입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빛은 실제입니다. 어둠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빛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을 어둠이라는 현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둠은 뭐냐면 빛의 부재다. 제가 이렇게 나눔했었죠. 마찬가지로 악은 뭐냐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선이신데 그 하나님이 배제된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킨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창조의 하나님 원리 가운데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통하여 변질된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성경적 기준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요? 악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악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렇게 몰아낸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첫째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없음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코로나19 그 안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결과로 나온 거죠. 코로나19는. 말한 것처럼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의 타락, 변질되어져 있는 것들의 결과물이지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만들었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악한 것의 그런 주관, 사람이 악해진 거죠. 하나님 부재로 인해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이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변질되어진 거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파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타락함 때문에 지구를 막 오용하고 남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악한 거죠. 그것을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인데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했습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피조물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변질됨을 통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타락한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선용하십니다.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것을 하나님 뜻하신 바로 옮기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8장 22절이 그 연결돼서 2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암송도 잘하잖아요.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암송을 잘하십니다. 다들 이거 말씀 너무 잘하셔서 하나님이 선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이렇게 이것을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선을 이루셔요.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약속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은 인간이 탐욕과 죄로 인해 물들어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하냐면 회개와 갱신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현상과 이 내용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
존 칼빈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악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조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피조된 것들의 타락에 의한 기인한 것이다. 타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악한 의도까지 사용하시되 그들의 죄를 승인하거나 조성하지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한 목적 위에 지배하시고 제한하신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악이 하나님께 기인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을 통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배하시고 제한하십니다. 그걸 통하여 제한하시고 지배하심을 통하여 다시 선한 하나님의 의도로 옮기신다고 성경을 풀이하고 설명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걸 또 갖고 왔습니다. 이건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하실 분이 있으면 반드시 봐야 될 책일 텐데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책을 보면 하나님의 뜻, 의지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뜻, 의지를 어떻게 하냐면 작정적 의지와 선택적 의지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작정적 의지와 선택적 의지, 허용적 그리고 작정적 의지와 허용적 의지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작정하셨다라는 것과 또 허용하셨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에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본래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타난 현상에는 기뻐하시는 뜻 말고도 허용하신 뜻이 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는 누구였냐 하면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법 부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재산 줄 거잖아요. 그 재산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저는 제 몫을 가지고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상속받아야 될 분량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그가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것은 누구의 뜻이 결정돼야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허용해 줘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아버지 거니까요. 근데 물어볼게요. 이 뜻은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허용된 뜻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용하심으로 그 허용의 뜻을 허락하십니다. 이거 쉬울 줄 알고 설명한 건데 안 쉬운 것 같아서 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한 안에 작정하신 본래 뜻, 기뻐하심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이 죄된 성품, 본성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해 주신다고요. 허용해 주신다고요. 여기서 허용해 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유와 죄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 모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가는 겁니다. 자, 제가 모든 서두의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가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 다뤘습니다. 두 번째 위험성이 있는데 두 번째 위험성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운명론에 빠질 위험입니다. 운명론에 빠질 위험성 뭔가 한번 해볼게요. 운명론에 빠져버리면 우리가요 기도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해 무의미하게 돼버립니다. 기도하는 게 무의미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없어져요. 자, 중동에 가면 이런 인사법이 있습니다. 중동에 가면 인샬라라는 인사를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인샬라. 들어는 보셨어요? 예, 중동에 가면 인샬라라고 인사하는데 인샬라의 뜻은 뭐냐면 신의 뜻대로 이런 뜻입니다.
신의 뜻대로라고 말하면서 인사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냐면 오늘 제가 하은자매랑 약속을 했습니다. 하은자매랑 약속했는데 9시까지 만나자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하은자매가 9시가 됐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왜 하은자매한테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라고 말할 때 하은자매가 인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나는 가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뭐 차가 막혔든 내가 늦잠을 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악용하는 겁니다. 운명론적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영적 왜곡을 만드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가끔 써보세요. 인샬라. 놀라요. 예.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게 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없어. 무용론, 기도가 무의미해라고 하는 운명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직 남은 전쟁이 있다고 분명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것 같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 하늘나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주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비유했어요.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전쟁에 비유하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한 아직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죠? 그 날을 D-Day라고 설명을 했고 다시 오실 겁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재림의 날까지 V-Day 정말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 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 이 땅에서 기도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도 감추어진 뜻, 나타난 뜻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감추어진 일은 뭐라고 해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요 이걸 번역할 때 뭐라고 했냐면 29장 2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비밀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비밀로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비밀로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비밀을 하시지?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가? 이것은 비밀로 하시는 건 무엇 때문인가라고 할 때는 이해와 필요의 관점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이해와 필요의 관점인데 뭐냐? 하나님 비밀로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이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줘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하다가 있는데 하다가 좀 커가지고 엄마한테 이건 왜 그런 거야? 막 물어볼 때 엄마가 그걸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하고 일부분만 말하지만 감추어진 것이 이만큼 더 크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걸. 그죠? 그 설명에 대한 것들을 이해가 우리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굳이 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설명해주고 알려주지 않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터널을 지나서 믿음 가운데 제가 개척을 이제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이 과정을 다 제게 알려주신다고 하면 이 영광 이미 승리한 결과는 제가 알고 있지만 이 과정을 다 안다고 하면 제가 시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정상이죠. 안 하겠죠.
영광은 알지만 우리 결과는 알지만 이 과정이 어떤 길로 갈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일 때가 훨씬 많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와 필요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또한 필요하지도 않은 일,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감추어진 일로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맡긴다는 표현에 저는 설명을 신뢰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감추어진 일에는요 신뢰의 믿음이 필요해요. 감추어진 일들을 바라볼 때 수많은 대다수의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감추어진 그 일을 대하는 자세, 신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런 벌어졌죠?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뭐 따져 묻거나 파헤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섭리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추어진 일을 바른 자세로 대하는 거 어떻게 해요? 신뢰의 믿음으로 나갑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뢰의 믿음.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일뿐만 아니라 나타난 일이 있다고 했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팔려가나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애굽이라는 땅으로 형제들한테 12형제가 있었는데 11번째였는데 그 형들 10명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애굽의 종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시작했는데 종살이를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그 마님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님이 요셉 나와 함께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에 대해서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해요? 뿌리쳤습니다. 뿌리쳐서 그 뿌리친 결과로 인해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냐면 그가 자기가 생각할 때 악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 드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39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소. 금한 것은 아멘. 자, 감추어진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감추어진 상황 속에서 드러난 일을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그 당시로 치면 모세 오경의 율법일 겁니다. 모세 오경의 율법에 따라 내가 이 일은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만 해야 합니다. 내가 간음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함으로 선을 긋고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드러난 일은 어떤 겁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반응 안 하시는데 여러분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런 침묵이 일어날 줄이야. 제 1부 때 이제 자매님들만 3분 계셔서 남편 얘기로만 많이 했는데 형제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형제요,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쪽 형제들은 그래서 잘 끄덕여요 보니까. 자매들은 지금 안 하는데 형제들이 승리했네요.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명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명시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건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일 겁니다. 감추어진 뜻 아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살아내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뜻을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감추어진 상황,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모르겠는 시간 가운데 그 일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떤 자매가 우리가 새벽에 모임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남편이 도대체 이 남편은 나한테 왜 주어졌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시기를 오래 살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 말을 한 건 한 자매일 뿐이지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자매가 한 명이에요? 예? 어떤 자매가 한 명이죠? 다 자매인데. 예. 아무튼 근데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누굴 유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숨은 제가 뭘 퀴즈를 내는 시간이 아니니까 뭘 누굴 찾아내려고 막 그렇게 권사님 얘기예요. 권사님 얘기야. 아무튼 우리한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뭘 하냐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사람을 난 주셨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드러난 말씀을 그 시간 그 상황 가운데 사는 거라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뜻을 아는 자로서 사는 이 기도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이거에서는 아까 말한 운명론적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책임과 더불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대로 사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통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축복이 있다고요. 가장 그 축복이 뭐냐면 미리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사모하십니까? 여기 좀 아멘이 크게 나와 있다 반전이 있는데 그걸 사모하십니까? 아멘. 예. 근데 이렇게 아멘을 해놓고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중성이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괴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기도할 때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뜻 도대체 뭡니까?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밀지구에 들어와서 이곳 성전을 얻었습니다. 이곳을 얻기까지 우리 6개월 이상 투어도 하고 상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어디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내면에 있는 중심성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자리입니까? 라고 할 때 어디가 하면 성공합니까? 어디가 하면 부흥할까요?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가 하면 교회가 잘 될까요? 주차가 좋아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창고도 있을 거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어야 잘 되지. 하나님의 뜻이면 어디가 잘 되는 곳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걸 제가 왜 지적하냐? 여러분, 두 번째로 직장 같은 걸 원합니다. 직장을 결정할 때 어느 회사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A라는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B라는 직장이에요. C라는 직장이에요. 날 오라고 하는 곳들은 많은데 어떤 직장을 가야 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우리의 중심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뭐가 더 잘 되는 길입니까? 라는 말을 갖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수월하게 풀릴 것 같으니까요. 아니 적어도 수월하게 풀리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정말 그럴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감추어진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되어진 상황은 어떤 거였습니까? 편안함,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글을 통하여 궁극에 하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기근이 왔을 때 피난을 갈 수 있도록 애굽의 처소를 미리 마련하는 걸 준비시켰습니다. 그가 총리가 됨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기근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셨죠. 그죠?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 하면 그가 순종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의 기준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죠?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가 순결한 마음으로 말씀, 드러난 뜻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정말로 아름답게 그 일들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집트의 많은 관료들이 그리고 바로가 인정을 하잖아요. 얘는 특별한 영이 있는 자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구나. 요셉을 보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구나라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애굽의 복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있구나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세상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으로 그 도구로 요셉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요셉이 걸어간 과정이 수월한 길이든가요? 적어도 수월한 길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길은 피하고 갔던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의 이중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 내가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 가운데는 모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잘 들여보면 그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는 뭐냐면 내가 실패하지 않는 길, 내가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이에요 라고 하는 한정 가운데 그 얘기를 할 때가 우리 내면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남편을 줬는데 남편이라고 계속 표현해가 그러니까 아내로 할게요. 여러분한테 아까 사랑한다고 아까 했는데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한 형제를 우리가 싱글이니까 우리 형제한테 물어보면 형제한테 아내를 줄 거예요. 지금 교제하는 자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내를 줄 거란 말이야. 결혼할 거잖아, 그지? 지금 여기 안 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한다고 가정합시다. 할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아내를 줘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근데 아내를 맞이했는데 정말로 너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고 이 사람 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힘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수월하거나 나를 더 충족시켜주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그 자매를 붙여준다는 게 건주한테 붙여준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건주의 뜻 안에 차이가 있다는 걸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건주의 뜻은 건주를 행복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대였어요. 그 자매를 행복해 해줄 사람으로 건주, 야 너밖에 없다. 쟤를 맡을 사람 너밖에 없다. 라고 붙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주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이 평생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나는 사랑을 그래도 많이 받으며 자랐는데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으로 건주를 사용하여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 궁극에 마치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건주 입장에선 순탄하거나 수월하거나 어려운 길은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은 길을 피해가는 길은 아닐 수 있다고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하라 너 그런 사람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주한테 동의가 되냐는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내 편에 편한 것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하고 한정 짓고 간다고요? 아니요. 우린 모릅니다. 감춰진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드러난 뜻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계속 말하자면 형제한테 이제 그런 자매를 붙이실 때 하나님의 뜻 감춰 뜻은 내가 모르지만 사랑하라고 했고 이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라고 하는 게 나에게 명시적 말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내의 실책과 수많은 스크래치 나는 아픈 연약함이 있으면 그걸 내가 덮어주는 거구나. 그러라고 나를 이 가정에 남편으로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이 함께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월한 길을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낫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는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 나눌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사람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얘기할 건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9절 8장 22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뭐냐면 이 창조 세계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도요 완벽하게 선한 걸로 그냥 주고 싶은데 이런 남편이 이런 아내 또는 뭐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이 땅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하고 있는 세상을 사는 한 우린 계속 그런 일들을 피해가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모두 피해가며 살 수 없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허용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허용하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진흙탕과 구렁텅이와 또 이런 난관들을 그런 지나가면서 그것들을 겪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모두 피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무슨 게임 퍼즐 맞춰서 정답길 미로길 한 번에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가는 건 아니라고요. 이 땅이 악하기 때문에요. 이미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말하면서 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곧 신음하고 있는 이 아픔 고통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이 고통이란 단어가 뭐냐면 출산할 때 낳는 산통의 단어와 같이 의미합니다. 여러분 산통이 고통이죠. 여러분 산통의 고통을 못 겪어보신 분이 많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그런데 산통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통의 고통은 그러니까 출산하면 낳는 이 고통은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통의 고통은 아주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고? 이 세상은 출산의 고통처럼 끝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뤄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뤄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오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고통이라고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 영광스러운 미래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조로 이것이 주어졌다는 걸 알 때요.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신음의 소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것을 설명하는 게 19절부터 나오는데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한 이 말씀을 통해 시작합니다.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썩어진 굴레에서 해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말하고 그런데 이 땅이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신음이 의미 없는 신음이 아니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것.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진짜 참 소망이 무엇이고 참 소망을 누린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이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자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전 우주적 회복을 일으키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 이건 같이 읽을까요?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이시고요. 소망이신 그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기뻐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속자를 통한 창조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의 신음, 신자의 고통,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고통, 이런 상황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소망으로 연결되기 위한 전조 상황이라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과정이고 다시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신음을, 그 어둠을 살아낼 용기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요, 최종적 승리 되시는 소망을 약속한 기도입니다. 최종의 승리 되시는 그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지금 신음과 고통의 자리에 아무도 아무리 그 아무도 건져줄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리 깊어 보여도 모든 것을 깨트리고 소망 되시는 그분이 회복시키신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믿으십시오.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감추어진 것과 나타난 일을 구분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과 우리에게 또 우리 자손에게 영원토록 속한 것이 있다라고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이 구분점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운명론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치부해 버려서 그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어떤 주문 같은 명목상의 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복적인 목적으로서의 기도 또한 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뢰바 피해서 게임 완판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겠지. 적어도 어려운 길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도, 기복적 기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과 우리에게 나타난 뜻을 살아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미래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